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오후에는 한 장을 앞서갑니다. 여러분 내일은 99편을 묵상,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고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비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시간에는 99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찬양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찬양하자.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몇몇 시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7편도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3편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3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99편에서 보이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1절에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자정하시니는 임재를 말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룹은 법궤 위에 있는 천사의 그룹을 말하죠. 두 날개를 펴서 천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를 시온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는 5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할 때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 앞에서 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 7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임하셨을 때, 희막 가운데 임하였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성산에서라고 하는 그 성산,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말하죠. 시온의 중심은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 말은 성산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송축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노래가 있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재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그분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임재하는 곳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정하사, 그다음에 발등상, 기둥 가운데서, 성산에서. 그럼 임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면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임재하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3절 첫째 찬송하다는 거예요. 5절 보면 경배할지어다, 경배해요. 9절에 보니까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7절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할 때 무엇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에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임재하면 예배하죠. 예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럼 성경으로 한번 답해 봐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나오니까 한번 제가 묻는 거예요.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시온 성전, 그렇죠? 그 속에 계시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그는이라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누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민을 떨게 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 두 번째 거룩은 어디에 나올까요? 5절입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5절에 답이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8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근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러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9절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는 뭐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예비할지어다. 왜? 그는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 계신 여호와, 시온에 계신 여호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분을 높이며 그를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하나 있죠.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근데 레위기는 뭘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 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본 받으라. 그럼 본 받을 때 본,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까요? 그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첫째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우시아 가족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려고 하는 동시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늘문을 열어 주었어요.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보는 동시에 그가 어떤 것을 듣고 있냐면 그룹의 천사들이, 아까 오전에 그룹 천사들을 제가 안 나눴죠. 예, 그룹 천사들을 다 나눠야 되는데, 자, 그룹 천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뭐라고 송축하고 찬양하던가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창화한다 이 말이 예배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룹의 천사들이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냐 봤더니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죠. 그 다음에 발등상 앞에 있죠. 구름 기둥 가운데 머무셨죠. 성산에 오셨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마다 그 속에 무엇이 울려 퍼지게 될까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거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거룩함 앞에 딱 나갔었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면서 부정한데 거룩한 자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늘의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자기의 그 부정함을 지져서 정결케 태워버렸어요. 그 동시에 이사야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정결함, 즉 거룩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앞에 존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제 상태로의 은혜가 임하여 버렸습니다. 그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몸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임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너는 몸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또다시 우리에게 몸을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서 몸을 성결케 하라 말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22절도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무엇을? 내 몸을.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14절, 22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몸을 성결케 하라. 즉 우리에게 깨끗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결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 성결을 요구할까요? 그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태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할까? 거룩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세 번째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무엇을 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그럼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정결케 한다, 몸을 깨끗게 한다, 성결케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정의하면 뭘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를 성결케 해야, 우리가 회개해야 무엇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라고 말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사함 받았으니까 3천 명은 무엇을 받게 될까요? 3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동시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가 죽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제 물건을, 자기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을 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무엇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배의 회복에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편 90편부터 100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도전이 일어나야 할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와 그 다음에 온 열방까지 하나님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불려짐을 당해야 할까라고 할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주님이 어떤 일을 더 하기 시작할까요? 그 다음 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전도를 우리가 하나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서 주님이 하시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주님이 또다시 일할 수 있는 모티브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근데 그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임재 가운데서 쉬지 않는 예배를 올렸더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99편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자, 갈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중보 기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른 의미의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노래하기?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건 시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걸 노래하나요? 색다른 걸 노래하나요? 그렇죠? 시편의 기자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도 같은 걸 노래하고 있죠.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걸 노래하고 배워야 할까? 대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또 25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죠.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죠. 근데 어떤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게 될 것이다, 박해받게 될 것이다, 조롱받게 될 것이다, 멸시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이게 예언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걸까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일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7절, 가연, 이제 실제죠. 핍박받겠다고 하는데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핍박받겠다고 말씀했는데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그 팩트, 리얼리티, 실제적인 것을 그대로 아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멋있는 기도예요. 자, 상황은 그래요. 지금 핍박이 막 앞에 있는 거예요. 문전 앞에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수많은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까? 29절부터 30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이 예언되어졌는데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네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멸시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타협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떤 중보기도, 어떤 예배, 어떤 찬양,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뒤로 물러서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이런 것이 온다고 예언해 싸우니 이 모든 위험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여, 첫째, 담대하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셋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죠. 예수님의 길이었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행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99편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자,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행하신 것 앞에 중간에 어떤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보면 5절, 하나님을 그의 발등상, 가운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높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높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마찬가지로 2절에도 같죠?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들보다 어떤 하나님?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인 걸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그분은 거룩한데, 그런 거룩한 분인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어떤 삶의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나요? 그분을 높이는 마음, 그분을 높이는 마음, 그분을 높이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주제시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분을 높여, 그분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그분을 높이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경외함이 이 시편 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존중히 여김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심되는 단어이고요. 제가 그룹들을 다 나눌 수가 없네요. 그룹은 통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룹을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6절 보면요. 자, 6절 보면 이름이 이제 명사, 이름이 3명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뜬금없이 이 사람들을 소개할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뭘 했어요? 그들이는 세 사람이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럼 이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민족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니까 중보자. 그렇게 적으면 빨라요. 그들은 중보 기도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신다? 중보자. 그럼 우리도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버림받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서야 할까요? 중보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중보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그 다음에 17장 11절,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33장 12절에서 16절, 이게 전부 뭐 하는 걸까요? 모세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14장 15절, 17장 11절, 32장 11절에서 14절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의 함께 안 올라가겠다는 건 목에 고든 백성이라 그때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33장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그들이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그때는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그 땅을 위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모세의 아론의 중보기도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 합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쳤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너는 분향단에 가가지고 야 향로를 준비해. 그리고 분향단 앞에 가서 그 향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서. 죽은 자와 산자 앞에 서. 그리하면 이 저주가 멈출 것이다. 그때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은 여기서 나올 때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머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그 다음에 12장 16절에서 19절, 7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사무엘은 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냐 하면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로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2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에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실로로 이제 물러나고 그 나요스로 갔을 때에도 그는 뭘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죠.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론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도 중보자요,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중보함에, 간구함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모세, 아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시편 99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사무엘도 아론도 그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7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절이 풀려져야 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을 잠시 빗나갔던 사람들,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시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던 사람들, 악평했던 사람들, 그냥 그들의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다 갚으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때때로는 죄를 범하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회복이 되죠. 아론의 중보기도로 회복이 되죠. 사무엘의 중보기도로 또 다시 재앙이 멈추고 회복이 되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모세가 중간에 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중간에 껴서 기도하고 아론이 중간에 껴서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다가 재앙을 멈추고 뭐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모든 열방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현상을 통하여 벌을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날의 모세, 오늘날의 아론, 오늘날의 사무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즉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그를 우리라고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스스로 성결케, 몸을 성결케, 옷을 빨아서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그 임재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면 잃어버린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예,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99편이 풀린 거죠. 이제 99편이 풀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1절에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미로다. 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땅이 진동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가도 그 호렙산에 임할 때 땅이 뭐했다? 진동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땅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땅이 진동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하심, 즉 얼마나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진동하는 것, 떨고 진동한다. 2절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4절 5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모스 5장 24절을 기억나죠? 아모스 5장 24절을 기억나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데 97편 2절 보세요. 97편 2절 보호자의 기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니라. 89편 14절 보겠습니다. 이건 가까이 있는 거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보호자 그 기초가 뭐라고요? 공의와 공평. 공의와 공평. 이거를 로마서 1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한다? 인자와 엄위. 이번에 성경에는 종기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엄위하신 하나님. 인자와 엄위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자, 사랑하시는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진노하시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뭐에 진노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불순종 앞에. 그렇죠? 불순종 앞에.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다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인자는 사랑 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언어예요. 이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로 보시냐 하면 공평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팔이요 뒤로 꺾여요. 뒤로도 막 굽히고 그럴 거예요. 왜? 그분은 공평하시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경배해야 한다. 6절부터 그다음에 9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기서 하나 더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갔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서 한 걸음 앞서가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된다 이 말할 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뒤에서 모나요? 앞에서 이끌어 가시나요? 앞서 가시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너는 이제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두 번째 나오죠. 그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라고 할 때 이건 누가 높이는 걸까요? 응답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처럼 동일하게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